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곡식이냐 포도송이냐 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곡식이냐 포도송이냐, 마지막 수학 곡식이냐 포도송이냐,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수학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수학은 이제 이 땅에서 곡식이 다 익으면 결실하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그 창고에 드리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수확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곡식과 포도송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곡식이냐 포도송이냐 처음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집 지을 때 반석이냐 모래냐, 모래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지금은 잘 믿다가 나중에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애당초 처음부터 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포도송이보다도 곡식에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여러분, 곡식이냐 포도송이냐,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율법을 가르치냐 복음을 가르치냐, 그런 거와 같겠죠. 어둠을 가르치냐 빛을 가르치냐, 이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곡식으로 마지막까지 골인하게 됩니다. 홈런이 날려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포도송이가 곡식처럼 미혹되어서 나는 잘 믿고 있다. 근데 마지막은 주님이 결산합니다. 주님이 결산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주님이라고 불러지져도 난 너 모른다. 다저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다저처녀는 예수와의 신랑 못 만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곡식은요 이제 마지막에 거둬서 굉장히 열심히 말립니다. 지금은 다 기계를 통해서 말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멍석 깔고 아침 일찍이 펴 날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담습니다. 그 아침에 또 말립니다. 그렇게를 여러 날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만져봅니다. 그리고 깨트려 보기도 합니다. 이빨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말립니다. 덜 말린 것은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나 잘 말린 건 딱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반이 딱 깨집니다. 아, 그럼 잘 말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팝니다. 그래서 잘 말린 곡식은 아주 1등급 품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곡식은요, 수분을 쫙 빼는 겁니다. 그래야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는 수분을 확 흡수하는 것입니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송이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통통한 포도송이가 됩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거.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는 너 예수 믿고 강해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와님은 너 나를 믿으면 이제 뭡니까? 수분 빼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약해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 말씀 전하겠어요. 자, 예수와님께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우주만국 다 너에게 줄게. 그거예요. 그건 뭘 말해줍니까? 감히 하나님께 너 강해지라는 겁니다. 너 강해져라. 그런데 예수님이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 말씀으로 딱 종쳤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강해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 이걸 엄청나게 훈련 잘 받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나니 소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 다 소원을 품고 막 명령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라. 4차원의 영성과 오중부금 3중 축복으로 얼마나 제가 구했는지 구해서 저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쪽으로 저는 갔습니다. 더 갖고 싶었고 더 남보다 독특해지고 싶었고 더 많이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포도송이를 만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왔습니다. 옛뱀용 사단. 그 루시퍼입니다. 그건 강한 놈입니다. 그 놈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꼬십니다. 저 선악과만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너 지혜로워져. 그러니까 그 꼬임에 그 사단의 말은 한마디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너 강해져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강해지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너 하나님만 되면 나보다 더 강해져. 사단이 그러는 거야. 너 나보다 더 강해져. 그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잖아요. 먹자마자 그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약해졌죠. 에덴 수풀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으면요, 최고된다고 하는데 최하가 돼버립니다. 최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사단은 지금도 너 강해지라고, 너 예수 믿는 조건이 뭐냐? 너 직분 받는 게 뭐냐? 너 큰 교회 가서 있는 거 뭐야? 너 강해져. 너 강해져. 인맥 쌓으라. 너 인맥 쌓아야지. 그럼 아는 사람 많아야지. 아는 사람 많아서 혹시 너에게 좋은 일 혹시 많이 생길 줄 혹 아니야? 어느 장로님이 국회의원이란다. 그러니 그 장로님하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얼굴 도장 찍어. 그러면 너의 인생이 풀릴 수도 있다. 이거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수없이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너무나 약한 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부모님 없이는 그는 홀로 서기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약해질수록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해질수록 누구를 의지한다? 나의 돈을 의지하고, 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자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조금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만문이 힘이 세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맞죠? 예, 맞죠? 맞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을 안 써. 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따라와가지고, 응?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아니, 알기는 알지. 귀신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막 외쳐.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입을 벌려서 사도 바울을 제대로 말해도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입에서 쓴물을 내는 부정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요. 예.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그 속에 있는 그 귀신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아니, 즉시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주인한테, 점치는 여종, 점치는데 아주 탁월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돈을 많이 버네, 이 아이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돈을 벌어 못 벌어?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금방 수익이 끊어지니까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저 바울과 실라. 바울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막 이제 참수해서 심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데 많이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이 친 것이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때렸다는 겁니다. 39대. 때려도 적당하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몽둥이가 날라온 겁니다. 그렇게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지켜라. 든든히 지켜라. 하고 깊은 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옥은 옥 중에 옥인데 깊은 옥이에요. 아주, 예,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깊은 옥. 숨쉬기도 힘든 그런 깊은 옥. 그리고 차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손발에 다 차고를 채웠는데 쇠사슬로 차고를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 카드를 싹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 다 피할 수 있어요. 나 시민권자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시민권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냥 뭐예요? 막고 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강함을 써먹는 사람이지. 나 강한 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민권자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강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곡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곡식. 이게 곡식이에요. 그래서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곡식이 되려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야 돼. 그리고 햇빛을 맞아야 돼. 바람을 쏘여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고루깨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밀어줘야 돼. 뒤집어줘야 돼. 엎어줘야 돼. 부딪혀야 돼. 응? 저놈의 인간하고 진짜 못 살겠다. 부딪혀.
부딪혀 엎어지고 자쳐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모았다가 또 폈다가 별짓 다 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곡식에 수분이 말리잖아요. 수분이 말리는 거 바짝 말리는 거예요. 그 수분 말리는 것이 바로 이거야. 깊은 옥에 가두고 많이 맞고 막 쿠타도 당해. 쿠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쿠타도 당해. 그리고 옷도 찢기고. 옷도 찢긴다는 건 수치를 당했다는 거야. 이놈의 아내 남편이 나는 너무 부끄럽다. 내 자식이 너무 부끄럽다. 야,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산다는 자체가 부끄럽다. 이거 다 옷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벗겨줘야 어떻게? 내가 말리는 거지. 더 좋은 비단결 옷을 입혀주면 어떻게? 말리겠어? 더 뚱뚱해지지. 포도송이처럼. 이 말씀 어려운데 잘 깨달으세요. 자, 나를 옷을 벗겨주는 그 상대가 나를 수치를 주네. 말로 수치를 줘. 그 말로 무시거절을 해주고 또 뭡니까?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딴짓거리만 하고 세상 공부하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이게 내 옷 벗겨주는 거야. 이게 내 자식 맞아 정말? 이게 내 자식 맞는가? 이야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옷 벗겨주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저렇게 우리 여명이를 통해 저희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죠?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옷을 지금 상대가 좀 벗겨주고 있습니까? 옷 벗길 뿐만 아니라 오른밤 때리면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왼밤도 들여드려.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같이 인생을 살아 갖추세요 하고 부탁하는데 심리를 가져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곡식이 되었다면 그걸 말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곡식이 말리는 데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저 어떤 환경에 갖다 놔줘도 나는 옳소이다 하고 옳소이다 하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야. 응? 주님은 나를 알곡성도 만들려고 이리 말리고 저리 말리고 가는 곳곳마다 말리시는데 난 싫다고 원망하네. 그리고 도망간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난 부당하다고 도망간 적이 얼마나 많은가. 회사에서도 내가 부당한 대우받는다. 에라 때려 쳐버리자.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받네. 뭐라. 저는요 우리 교회에 성도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오시면 권사도 내려놓고 집사도 내려놓고 평신도로 하라고 해요. 이게 다 뭐야? 부당한 대우지? 그러나 순종하시더라고. 왜? 곡식되려니까. 곡식되려니까 순종하는 거야. 제가 다시 세우겠다. 검증받고 다시 세우겠다. 이것도 순종하는 거지. 이게 말리는 거야. 삶이 해석이 안 돼서 도망간 적이 또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이고 삶이 해석이 안 된다.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잘 견디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야 비밀. 이 계시가 크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이것저것 다 없네. 응? 세상에 이것저것 다 없는데 이 불의한 자가 너무 잘 나가는 거야. 아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왜 이렇게 잘 돼?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하나님 믿고 불의를 행하는데 포도송이와 같이 탐스럽게 열매를 맺네. 또 열매도 맺는데 주렁주렁 맺네. 응? 참으로 생각하면 분이 나서 살겠어요. 아니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어째 그렇게 수분이 말리고 찌질이도 몰랐는데 저 상대는 저렇게도 잘 된단가.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분이 났어요. 분이 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기도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시고 보니까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졌어. 뭐라고 고백하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라는 건 재정을 얘기해. 돈도 없네. 그 다음에 밭에 소출, 내가 뿌렸으면 최소 30배는 거둬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거두는 소출이 작아. 아니 등등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부족해. 감람나무는 주로 이제 자녀를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아내, 현숙한 여인, 포도나무에 비유해주고 있잖아. 무화과는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지네. 뭐라고 고백해요? 하박국이 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 위에가 기쁨이야. 감사가 기쁨 밑에야.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동시에 나타난다. 양면처럼. 그 하박국이 막 기쁜 거야. 기뻐하는데 이 기쁨을 통해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곡식으로 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뭡니까? 환경의 희노애락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포도송이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는 곡식으로 지금 익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환경에 치우쳐서 포도송이 맺고 싶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붙잡고 주님으로만이 내가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기뻐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곡식은 힘 빼라는 거예요. 가짜는 강해져라 이거야.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복음은 힘 빼라. 아시겠죠? 힘을 빼셔야 돼. 힘을 빼는데 어떻게 빼야 하는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 힘 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제목인데, 보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에 뼈가 그냥 너무 많은 거야. 골짜기에. 그런데 본즉 심이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른 것이,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 뼈들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근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뼈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우리 말랐어요. 말랐다는 건 뭐예요? 수분이 바짝 말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끊어졌다는 얘기야. 그런 뜻이야. 이 세상 소망 끊어졌다. 내가 돈도 의지하는데 돈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식도 의지할 수 없고, 뭐 인맥도 의지할 수 없고, 이 환경에 그 의지할 것이 0.1%도 없다. 완전히 말랐어요. 절대 절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절대 절명 왔죠. 아, 이제 내 몸은 말라서 이제 경수도 살아요. 경수도 끊어지고, 나도 이제 몸이 말라서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 진짜야. 난 나이가 100살이잖아. 사라는 90살이고. 그러니까 내 몸은 말랐어. 생명을 낳을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말랐어. 이렇게 할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명년 이맘때에 너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마르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바짝 말릴 때, 기침한다, 적어놔. 내가 바짝 말릴 때, 이 세상의 소망을 바짝 말릴 때,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짝 말리면 누구를 보내줘? 선지자 보내준다.
당신이 이제 말랐으므로 이제 그 속에 생기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속에 생기 들어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짝 말리세요. 남편을 사랑하는 말, 남편을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이 나한테 사랑 안 해주지? 못 살겠다. 바람을 한두 번 폈나? 이거 도대체 이놈의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속삭이지? 남편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으라고. 하나 갖고 안 돼. 바람 하나 갖고 안 되니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도 되고. 너 끊을 때까지 내가 바람 피게 해준다. 네 남편. 이거 이해되죠? 할렐루야. 남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야, 너 자식이 우상이구나. 자식이 우상인 걸 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공부를 못해야지. 하는 것마다 사고 나야지. 응? 알고 봤더니 내가 문제네. 자식이 우상이야. 바짝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말랐다 그래. 바짝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이제 없어졌어. 우리는 멸절됐다. 주여, 내 육신의 힘이 빠질 때 누구를 의지한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에스겔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포도송이는 말라 있지 않고 자기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가져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가짜 복음 전합니다. 성도가 부흥하고 성도에 파묻혀 있는 목회자, 또 재정이 돈이 넘쳐나서 재정이 풍성해가지고 쓰고도 남는 교회, 인맥, 습회, 너무너무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해서 포도송이처럼 살찌운 그 모든 교회와 개인과 가정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지. 누구의 말이 잘 들려? 사단이 꼬시는 선악과 먹으라는 말은 최고로 들린다. 말씀이 너무 잘 돼. 사단이 주는 말은. 여러분, 그런데 마른 뼈에게 대언하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5절에 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생기는 뭘까요? 바른 복음. 이 회개 복음이 생기야. 믿습니까? 생기야, 생기. 이게 생기야. 그래서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나지. 그런 다음에 뭐야? 6절. 이 말씀을 듣는 자는 6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말씀이 이제 열려서 보게 돼.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하박국이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마르니까 환경은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이더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마르는 것이 뭘까? 죽이는 것이 말리는 거야. 뭘 죽여? 골로새서의 말씀해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살이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래요. 여러분, 이걸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알 수가 없다.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라. 시시때때로 죽여라. 할렐루야. 죽는데 피가 철철 나고 많이 아프지. 죽는데 얼마나 아파. 힘들지. 그런데 말려야 돼. 그렇게 하고 이 뼈들에게 대언을 했는데 세상에 이 뼈들이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고국 땅이 어디야? 가나안이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했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 70년 포로 끝내고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한다는 기라. 그 70년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은 바짝 말랐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중에 왜 있어요? 왜 있어요? 하나님 말리는 과정이에요. 저는 어제도 우리 희원이 어제 수시 보고 왔는데 전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가족으로 오고 막 그냥 뭐 운동장에 차가 몇천 대가 있는 것 같아. 전 놀랐어요. 이렇게 한국에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오는 중에 또 희원이하고 차에서 투닥투닥 하는데 희원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엄마 설교는 허구한 날 부정적인 말하지 말라며. 지금 그 뉘앙스가 부정 아니야? 이러면서 나보고 공격을 하네 또. 그런데 내가 또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 그래, 설교는 부정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내가 또 저 아이한테는 부정적으로 들렸나 보다 하고 또 말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나보고 말르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당신 목사가 설교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어찌 설교대로 안 사는가? 또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신랑이 나를 말르라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지적질이 말려주는 거예요. 지적질이. 여러분, 그래, 내가 덜 말려서 이런 거 수분이 자꾸 나와. 그래서 수분은 곡식에 붙어 있으면 곡식을 썩힌다. 정말 썩잖아요. 수분과 곡식은 있으면 이 저장이 안 돼. 썩어. 곰팡이가 금방 나. 그래서 부지런히 말리는 거예요. 곰팡이 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도 부지런히 말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빨리빨리 말려줘. 할렐루야. 열심히 말려야지. 주여, 나를 때려주고 나에게 언어 폭행해준 게 때려주는 거야. 주여, 여러 가지로.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갖다 놓으면서 말리실 때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주님은 그것을 차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다는 금을 사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수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말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말리면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강해지는 거와 약해지라는 거, 곡식과 포도송이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고 다 가진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건가? 아니, 무조건 포기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으라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어떤 때로는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었다잖아.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있다는 것. 그 삶의 영역에서 가진 자도 뭐예요? 항상 복음 때문에 뭐예요? 가진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저 사람의 목덜미를 탁 어떻게 해요? 쥐어 짤 환경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뎌야지. 이 설교하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뭐 한다고 참 그런 일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네. 제가 지금도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뭘 이렇게 빌려줬는데 가족한테 빌려줬는데 난 빌려준 것만 저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이상 후에 했는데 이 빌려준 건 5를 빌려줬으면 이분은 저한테 3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왜 2를 도둑질해 먹냐고 내가 막 싸웠어요. 왜 2를 도둑질해 먹냐. 이럴 수 있느냐 막 싸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복음 막 걷다 그런 거예요. 너 그냥 줘버리지. 에이구. 너 그것 때문에 복음 막혔다. 저보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3 받은 것도요. 사실은 저 아프리카에 보내버렸어요. 받고 싶지도 않고 속이 상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있는 것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오직 목적은 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는데 그 깊은 밤 한밤중에 사도 바울은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를 정말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몸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만신창이 39대 맞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몽둥이로 피나죠. 여기 피나죠.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몸을 갖고 그는 속에서 찬송을 한 거예요. 소리내서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곡식이 말렸다는 증거입니다. 내 수분이 빠지면 오직 주님께만 반응한다.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났는데 그 착고가 다 풀리고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 자기 몸을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는데 소리 질렀어요.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와가지고 무릎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곡식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 곡식으로 된 그 있으면서 가졌으면서 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맞아야 된다는 거.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맞은 거예요. 그 맞은 것은 바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아준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산할 날이 옵니다. 언제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세상 끝이랍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낫을 확 휘둘러서 먼저 곡식부터 거두죠. 그 다음에 포도송이는 또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런데 192m랍니다. 그 스타디온이. 한 스타디온이. 얼마나 그 스타디온에 말 발굽까지 피가 차오를 정도로 어떻게 해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들은 죽음당합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은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뭐 한 번 1차 가고 남은 자 또 회개해서 3년 후 3년 반에 또 회개해서 또 거두고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비가 왔는데 여러분 그들은 먹고 마시고 홍수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한 방식으로 바쁘게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비가 한 열흘쯤 왔어요. 열흘쯤 계속 왔어요. 어머 노아 말이 진짜 맞네. 어머 이럴 수가. 어머 노아 말이 맞다. 하늘에서 진짜 비가 오네. 그러고 방주에 와서 아무리 두드리고 열어달라. 노아 선생이여 열어달라. 근데 노아 문이 열렸습니까? 그 문은 누구만 닫아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들어갔는데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한 번입니다. 기회는. 그런 말 계시록 잘못 배워가지고 뭐 2번 3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수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아. 내 철학이 너무 튼튼해.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여러분 오늘부터 나의 말리는 환경을 주님이 여기다도 갖다 놓고 저기다도 갖다 놓고 근데 그 말리지 않는 환경에 내가 가려고 내가 좀 환경을 피신해 봤는데 여러분 그 환경이 좁디까? 좋아요? 아니죠. 내가 좀 여기는 너무 바짝 말라 인정머리도 없고
공감대도 없고, 야, 속에서 불이 나고 환경이 불이 나서 살 수 없는 환경이다 하고서는, 아니 다른 환경으로 내가 정해서 갔는데 거기도 똑같네. 거기는 또 더 큰 호랑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말리는 환경으로 갖다 놔요. 근데 그 말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내 죄가 더 큽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 말리는 거라니까. 회개하세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얻어라, 더 구하라, 더 가져라, 더 충만해라. 이거는 다 포도송이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포도송이 풍성하고 좋아 보이죠? 다른 사람한테 포도도 막 따줘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포도송이 따주는 게, 또 기침한다. 포도송이 따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저 여명이 엄마 잘 된다. 여명이 엄마 진짜 잘 사네, 잘 되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남동구에서. 복받기 위해서. 응? 환경에 복받기 위해서. 그때는 포도송이를 제가 이렇게 따서 줬죠. 그 간증한 거예요. 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고요. 이렇게 잘 돼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포도송이 따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가짜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포도송이냐 곡식이냐. 아버지 포도송이는 탐스럽고 좋아. 그래서 또 이렇게 따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 포도송이 좀 가져봤으면 저렇게 맺었으면 하고 믿고 열심히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더 가져라, 더 부어라, 더 충만해라, 더. 그런데 그건 사단의 꼼수입니다. 그래가지고 강해져라. 강해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강해지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하면서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약해지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3년 6개월 다 사역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은 베드로야 너 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닭울기 3번 닭울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내가 강해져 있구나. 아, 내가 거짓 확신에 강해져 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도 나를 몰랐구나 하고 회개했을 때 그가 이제 마르는 직업, 마르는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짝 마르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려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부터 마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짝 말려서 하나님 수분을 바짝 말릴 때 아버지 그때부터 곡식 종자의 창고에 있고 하나님의 곡식으로 쓰임받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뒤집고 엎고 섞이고 부딪히고 바람 쏘이고 할 때 아버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연단 과정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곡성도 되어 마지막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한 낫을 휘둘릴 때에 다 거두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